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소망의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날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순종자로 주님 동행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력과 영력과 체력과 그리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서 40장 27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뇌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뇌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입니다. 지친 영혼이 독수리의 활력을 얻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에 있다. 지친 영혼이 독수리의 활력을 얻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에 있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입니다. 저도 이 말씀이 언제나 힘이 되고 또 힘들 때 이 말씀을 읽으면 다시 힘이 솟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아시스 같은 말씀이고 한여름에 냉수 한 잔처럼 다시 살아갈 용기가 일어나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 말씀이죠. 우리가 외울 만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묵상하면서 그 27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호칭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뇌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 27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그 명칭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호칭이 몇 가지가 바꾸어서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호칭이 야곱이고 이스라엘이죠. 한 사람의 인생도 그랬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 호칭에 걸맞는 양면성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야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가당치도 않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이름에 의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의 가장 처참한 모습 그리고 본능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이 세상에 나와서 이겨보려고 내 것 만들어 보려고 평생을 겨루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복 강가에 와서 새 이름을 받을 때까지 그는 이긴 게 아니었어요. 얻은 게 아니었어요. 내 것이라고 할 것이 구름대처럼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도 그는 정작 마음에 자유가 없고 여유가 없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가득한 생에 대한 두려움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심지어는 그 형제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 이름 그대로잖아요. 그가 130년을 살고 바로왕 앞에서도 내 삶의 세월이 내 조상들보다도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그의 인생에 대한 간증이 사실은 이 야곱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곱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살았던 모든 삶은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를 평안케 할 수도 없고 즐겁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어느 날 그가 삶의 절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했던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딱 붙여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아니, 인간이 무슨 야곱이 싸워서 하나님과 이길 일이 뭐 있습니까? 뭘 이겼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사코 그에게 너는 나와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위로고 은혜죠. 아마 야곱도 의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환도뼈를 맞아서 이제는 일어나 걷기조차 어려운 그에게 너가 하나님을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그랬을 때 도대체 자기가 한 일이 뭔데요?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기에게 너는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하나님은 왜 그에게 그런 이름을 주셔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었을까? 참 이해 안 된다. 그가 도대체 뭘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며 뭘 했길래 그에게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지켜 세우고 그에게 이름까지 선물로 주시나. 이제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갖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이름과 그 야곱의 인생에서 있었던 그 야복강에서의 일이 이게 짝이 안 맞는다. 그게 가당치 않은 얘기다. 도대체 그에게 왜 그 이름을 주셨을까? 이제 그런 질문이 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죠. 혼자 있는 그를 찾아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매달리는 그를 뿌리치지 못하고 너가 이겼다. 이제 나를 놓아다오. 나를 더 이상 이렇게 붙들지 않고도 너는 나를 이겼느니라. 내가 너를 들어주마. 뭐 그런 말씀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100%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가 뭘 잘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은 그냥 몸부림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몸부림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와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 안에는 인간의 본성이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리워져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야곱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오늘 이 새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오늘 그 27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그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야곱아 어찌하여 뇌가 말하느냐. 이스라엘은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사정 모릅니다, 그 말이잖아요. 내 길을 하나님 앞에는 숨겨져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앞에서는 숨겨져 있다. 다시 말해서 내 사정 하나님이 모르시잖아요. 그런 어투고요. 그 다음에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 말은 하나님 내 정당한 권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 제 정당한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내 사정은 숨겨 있고 내 사정은 하나님이 모르시고 내 정당한 권리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고 그 볼멘 소리를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인지,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아마 우리가 알면 기절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이것도 챙기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것도 알고 계시는가? 그런 게 어느 날 깨달아질 때 우리가 소스라치듯 놀라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놀랄 일이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이렇게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놀랄 겁니다. 어떤 분이 그 환상 중에 천국에 갔더니 천국의 큰 창고로 데려가서 그 창고 중에 자기 이름이 붙어있는 창고를 구경시켜 줬는데 거기에는 포장하고 보내지 않은 소포를 보내지 않은 소포가 가득 있어서 웬게 이렇게 많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시고 준비했는데 너가 구하기만 하면 천사를 시켜서 보내려고 했다가 너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기에 보내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창고 가득이 있다고 말해서 너무 의안이 벙벙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몰라도 너는 너무 모른다. 그분이 얼마나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관심이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 숨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대면대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 하나님을 안다고 눈물 흘리는 날 우리의 시름은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죠. 오늘도 여러 얘기를 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피곤하지 않은 하나님, 지칠 줄 모르시는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솟구칠 수 있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솟구치는 게 솟구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독수리처럼 날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아서 여호와를 소망하지 않아서 우리의 소망의 크기가 문제의 크기보다도 잘하지 않아서 오늘 우리는 그 문제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벽이 되면 이 아침부터 우리 인생은 가벼워지고 솟구치고 그리고 독수리처럼 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큰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세계를 위해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트럼프가 총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그 총이 귀를 비껴가서 귀가 찢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꾸민 거 아니냐, 세상에 꾸며도 그렇게 꾸밀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살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그 순간에 들었습니다. 매스컴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매스컴은 트럼프를 안 좋아해요. 이 시대는 우리가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꼭 쳐다봐야 합니다. 매스컴이 특별히
끌어내리는 사람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저 트럼프를 좋아하는가? 뭐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참 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저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은 별난 인간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듯이 뭐 우리가 사람을 다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트럼프도 그렇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바이든과 트럼프 중에 누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고 있는가? 뭐 두말할 것 없어요. 트럼프도 웃기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은 확실합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들고 쓰신다면 그건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많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이 시대에 그 대통령이 있다면 트럼프가 아닐까 뭐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저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누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저 사람 살린 건 맞다. 저 사람이 조선일보 일면기사에 신이 살린 트럼프라고 크게 타이틀이 써 있더라고요. 그건 맞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고 않고를 떠나서 미국의 대통령을 하나님이 뽑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대표가 얼마나 세상과 세계와 나라와 심지어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트럼프, 김정은, 윤석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서 비오는 새벽길에 저희들이 주의 전에 부름받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무릎 꿇어 기도하고 주여 손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